지금까지 룻기를 쭉 보아왔는데 사사시대에 허물어졌던 한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랑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본문 때문에 룻기가 헷갈립니다. 그냥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버려도 되는데 마지막에 이 족보가 떡하니 붙어있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베레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끝나는 족보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마지막에 룻기를 마치면서 이 족보로 끝내고 있을까요? 자세히 보니까 이 족보가 또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족보죠. 왕의 족보입니다. 야곱의 12지파, 그 중에 유다지파, 왕이 나오는 그 유다지파의 유다의 아들 베레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 왕까지 이어지는 그런 족보이기 때문인 거죠. 또 다윗 왕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의 기준이 될 만한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사람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그 정점에 올려놓았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 왕인 것이죠. 또 신약의 역사까지 길게 본다면 이 다윗 왕의 족보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메시아 족보인 것이죠. 그 족보가 룻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었죠?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했다가 다윗 왕국으로 맞춰지는 이 족보로 끝나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단순히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이 룻기를 다윗 왕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걸쳐놓는 그 족보를 기록함으로 룻기가 그저 그렇게 한 가정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믿음 좋고 순종하고 헌신하면 그 가문에 왕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해라, 헌신해라, 사랑하라, 그러면 복 받는다, 왕이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겠습니까? 결코 그런 기복적인 의미도 아닐 것입니다.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가 보았던 대로 룻기의 시작은 사사시대였죠. 흉년이 든 사사시대에 영적인 흉년, 육적 흉년뿐만 아니라 영적인 흉년까지 있는, 그래서 사사시대를 룻기를 읽을 때, 시작할 때 그 암울한 기운, 그 어두운 기운이 느껴질 정도로, 그 시대 분위기가 느껴질 정도로 이 룻기의 시작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런 시대에 살았던 거죠. 어떤 시대? 믿음이 사라진 사사시대, 믿음이 사라진 영적 흉년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닥이 나 있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가까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더 팽배한,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사사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가 높아지는, 낮아지는, 아예 사라져버리는, 출애굽의 그 역사마저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후에 보면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들을 보면 그 역사들마저도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고 사사들마저도 그 믿음이 흐릿해지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시대,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더라,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았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려 몇 년? 사사 몇 년이었죠? 기억하십니까? 구약의 파노라마 할 때 사사? 기억이 안 나세요? 400년. 그 기간이 무려 몇 년? 400년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생각들을 가졌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에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가나안 땅에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기도한다는 게, 믿고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믿는 것이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게 어리석어 보이는, 미신에 빠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400년이었죠. 출애굽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시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이제 그 믿음이 없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올까? 죽으면 진짜 천국에 갈까? 지옥도 없는 거 아니야? 심판이 진짜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마저도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그런 더한 사사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엔가 개봉했었던 영화가 있었는데, 암살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그 이정재 씨가 또 뭐 하정우 씨 이렇게 나와서 열연을 했는데, 처음에는 독립군이었다가 그리고 김구 선생님 옆에서 이렇게 막 돕고 하다가 후에는 변절을 합니다. 그래서 친일파가 되는데, 일제 침략 후반기 때 우리가 볼 때 이제 45년이 광복할 때가 가까우니까 그 후반기에 변절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아 이제 곧 광복인데 왜 좀만 더 참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변절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걸 다 한꺼번에 보니까 그렇지, 그 시대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그때 유독 변절하는 게 많았었거든요. 친일파로 돌아서는 게 많았단 말이죠. 나중에 이제 광복이 되고 나서 이정재 씨를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 왜 변절했어? 왜 우리 동료들을 다 죽였어? 그때 이정재 씨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독립이 될 줄 몰랐지. 해방이 될 줄 몰랐지. 우리나라가 다시 이렇게 세워질지 몰랐지. 일본의 그 힘이 영원히 갈 줄 알았지. 이런 대사를 합니다. 대부분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독립운동을 하고 누군가를 암살을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뭘 해도 일본의 힘이 너무나 강한 겁니다. 계란으로 파헤치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독립은 물 건너갔다. 그러니 차라리 빨리 일본어를 배우고 창씨 개명을 하고 신사참배를 해서 내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30년인데도 그렇습니다. 30년인데 30년, 35년. 근데 사사시대는 몇 년이요? 400년입니다. 400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시기가 400년이면 조선왕조가 500년 그러는데 실제로 한 450년 되거든요. 한 400년의 기간이 조선왕조만큼의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이 커져가는, 모두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 믿음이 얕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그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는 걸 보았을 때 사사시대를 거쳐왔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지 몰랐지. 이 사사시대가 영원할 줄 알았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왕이 세워질 줄 몰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사시대의 그 흐름, 그 철학, 그 유행, 그 우상, 그것에 따라서 사사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되어 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400년이 아니고 200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300년, 400년 초대교회의 박해가 엄청나게 심할 때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순교를 당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이 지난 이후에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머리가 똑똑해지고 철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있겠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돈이 더 중요하지, 성공이 더 중요하지. 아니,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교회에서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믿고 살겠어 라고 하는 그 시대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날이 오겠죠. 성경의 말씀이 정말이라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사실이라면 언젠가 그날이 오겠죠. 그리고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봐라,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지 않으셨느냐? 예수님이 정말로 오시지 않았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오실 줄 몰랐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지 몰랐지. 진짜 심판이 있을 줄 몰랐지. 진짜 지옥이 있을 줄 몰랐지. 지옥의 그 불구덩이 위에서 거미줄처럼 매달려 있는 그 불이 거세지면 타버릴 수밖에 없는 거미 신세가 되어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진짜 이 날이 올 줄 몰랐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생각을 해볼 때 사사시대의 그런 형편의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하다가 다윗 왕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를 기록한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 안 계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에, 봐라, 이 사사시대 신앙이 떨어지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던 그 시대에 기어이 다윗 왕이 태어나지 않았느냐? 기어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기어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사사시대에 그때 일어났었던 한 사건만을, 한 가정의 이야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봐라, 역사의 중심에 이 불신앙의 시대, 배교의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것을 룻기가 마지막 족보를 통하여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다시 룻기에 등장했던 나오미, 룻, 보아스를 보면 단순히 그 시대에 살았던 그저 그런 늙은 과부, 젊은 과부, 이방 여인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사사시대,
그 시대의 흐름을 거슬렀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못해 라고 얘기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아니야, 하나님은 계셔,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시대의 거대한 불신앙의 소용돌이를 거스르며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시대를 바꿀 만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을 바꿀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꼽만큼의 영향력도 없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바로 그들, 눈꼽만큼의 영향력도 없는 바로 그 과부들, 나그네들, 그들을 통해서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미비하고 작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룻기를 본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안다면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 그 시대의 흐름과 유행에 함몰되거나 매몰되지 말고, 그 유행에 쫓아가지 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잘날 맛에 살아가는, 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바로 그들을 위하여, 또한 바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를 거슬러 살아라. 불신앙의 시대에서, 배교의 시대에서, 물질 만능주의 이 시대 가운데에서 너희는 그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끝까지 용기 있게 담대하게 믿음의 길, 신자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을 룻기의 마지막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만 이렇게 살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거슬러 끝까지 믿음의 길, 신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 몇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12제자 중에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순교했는데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던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죠. 우리가 신약의 파노라마 주일 오후 시간에 보고 있지만, 이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면 한때 막 3,000명, 5,000명 막 부흥을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온 세상을 뒤집을 것처럼 막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로마의 그 네로 황제, 또 그 방화 사건 이후로 기독교의 핍박이 거세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핍박이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사도 요한마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너무 핍박이 거세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다 보니까 순교를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밥이 되고 칼에 목이 잘리고 교수형으로 죽고 십자가형으로 죽고 노예로 살도 죽기까지 합니다. 그런 시대에 믿음이 조금 약한 사람들은 그 핍박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일단 살고 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예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 좋은 사람도 죽어버리고 믿음 약한 사람도 교회를 떠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지킬 사람이 없어집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지하 동굴로, 빛도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 동굴로 파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생존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조용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곳마저도 로마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다 끄집어내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끝장이 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도인 사도 요한마저도 반모섬이라는 곳에 끌려갔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교회는 끝난 것 같다. 다시 교회가 부흥을 일으킬 그때가 올까? 그런 소망을 가져볼 수 있을까? 주님께 너무나 미안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반모섬, 섬 하나 덩그러니 있는 그곳에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서 살면서 그 반모섬에 가보니까 사도 요한이 실제로 거주했었던 한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이게 두 가닥에 파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이 무릎이 파인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 실제로 그런지 뭐 만들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반모섬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다 끝났다, 교회고 뭐고 이제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반모섬에서 그래도 주일이라고, 안식일 다음날 주일이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그때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시고 몇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그것을 적었던 것이 바로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데 그 보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신약 성경으로는 39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20절. 예수님을 보는데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마지막 성만찬의 때에도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때에도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받던 그 제자였죠. 근데 이때 이 반모섬에서 다 끝나버리고 예수님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해줄 수 없다라고 생각해버린 그 시점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데 그때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 약해 빠진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모습이 더 이상 아닌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 처음과 끝인, 그래 내가 한때 죽었었지, 그러나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서 음부와 사망의 권세도 이제 내가 쥐고 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사도 요한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사도 요한의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를 얘기하시죠. 7교회가 누구 손 안에 있는 줄 아느냐? 7교회는 실제로 그 당시 터키 지역에 존재하던 7교회를 가리키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손 안에 있다. 7별이 내 손 안에 있다. 7금 촛대가 내 손 안에 있다. 그것이 바로 7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시대,
교회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시대, 그래서 모두가 다 포기해버리고 배교하던 그 시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내 손 안에 있는 이 7 금촛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 1절, 바로 이어있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사도 요한이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데 누가 이 편지를 쓰라고 했는지 아느냐? 교회가 끝나버린 것 같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전히 이 교회를 주장하고 계셔 라고 하는 메시지로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핍박받는 현실이라도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아무리 교회를 뒤흔들고 신자를 뒤흔든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목이 칼이 들어오는 그 일이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요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 현실에 굴복하지 말고,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황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거스르고 그것을 이겨내서 끝까지 너희 교회가 가야 할 길, 너희 성도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연약하고 작은 교회이죠. 그러나 우리는 규모와 장소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실만 보면 포기하기 쉽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현실만 보면 모든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 같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나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을지라도 내 믿음이 아무 쓸데없는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우리를 누가 붙들고 계시는 줄 아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의 주인, 세상의 주인, 역사의 주인, 우리 성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니죠. 성도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용돌이 치는 인생에서 왜 이렇게 바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피곤하고, 왜 이렇게 정신없고, 왜 이렇게 여유가 없고, 왜 이렇게 나는 고난받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나는 상처받는 일이 많은 것 같은가, 왜 이렇게 막히는 일이 많은 것 같은가. 이럴 때 우리 신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욥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78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앞에 있죠. 욥기 23장 2절을 보시면 욥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 고난 때문에 근심이 끝을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도 무겁다. 어떤 단식으로도, 어떤 원망으로도, 어떤 신음으로도 내가 받고 있는 이 현실의 이 재앙, 내가 이 현실적인 고통을 감소시킬 수가 없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 그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리 반응도 해보고 근심하기도 하지만 답이 보이지를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욥이 간절하게 찾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23장 3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23장 3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고통의 이유가 뭔지,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뭔지, 내가 이렇게 상처받는 이유가 뭔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지, 혹 나에게 어떤 잘못은 있진 않은지,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내게 있진 않은지 하나님께 묻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이유 좀 알아보고 싶다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 만나서 내가 좀 따져보고 싶다는 겁니다. 혹 6절에서처럼 내가 이렇게 따진다고 그 큰 권능으로 나를 죽이시기에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구하는 욥에게 얻어진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8절과 9절입니다. 이어서 있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어떤 말인 줄 아시겠죠?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데 앞에 봐도 뒤에 봐도 왼쪽 봐도 오른쪽 봐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찾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그 실마리조차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분처럼 여겨집니다. 엄청난 단식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아닙니까? 앞에 봐도 뒤에 봐도 왼쪽 봐도 오른쪽 봐도 위에 봐도 아래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대체 무엇인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냥 현실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냥 이대로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욥이 이런 상황에서 욥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10절입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현실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 같지도 않고 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옆에 사람들 다 잘 되는데 나는 여전히 뒷걸음질 치는 것 같고 엄청난 상처 가운데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욥의 아내도 욥의 친구들도 포기해라, 차라리 목숨을 끊어버려라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었을지라도 욥은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내 가는 길 그가 나를 아실 것이다. 내가 안 보일 뿐이지 그는 나를 아실 것이다. 기어이 나를 이 믿음의 길, 고난의 길에서 나를 단련하셔서 나를 순금처럼 나아오게 하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여전히 내 길을 걸어가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이 신앙의 길,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을 걸어가고야 말겠다. 그래서 나는 기어이 순금 같은 인생이 되고야 말 것이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욥의 이런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흔적들을 봐야, 감사할 일들을 경험해야, 뭔가 잘 풀리는 그런 일을 만나야 그때서야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할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이 고난의 시기가 너무 긴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또한 이 시대 자체가 불신앙으로 소용돌이치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돈이, 성공이 모든 사람의 영혼을 집어삼키는 것 같을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임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나는 여전히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사시대, 영적 흉년의 시대에 기어이 다윗 왕을 뽑아내셨던 것처럼, 그 불신의 시대에 소용돌이치는 그 시대에 기어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은 오고야 말 것이며, 그렇게 신앙으로 살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믿음의 길을 간 자들을 가장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날 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봐라, 예수님 다시 오셨잖아. 봐라,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봐라, 믿음으로 사는 것 결코 무가치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 예배 드린 게, 신앙 가지고 산 게 헛것이 아니라고 했잖아. 봐라. 그런데 또 다른 한편, 진짜 올지 몰랐지. 진짜 그날이 와버릴 줄 몰랐지. 진짜 지옥의 불구덩이 위에 내가 있게 될 줄 몰랐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릴 줄 몰랐지.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룻기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지금 이 시대는 분명히 불신의 시대입니다. 더욱 그래질 것입니다. 나 혼자만이라도, 우리 가정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대의 압도적인 큰 흐름을 거스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웃으며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